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84강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 있어요.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첫째, 목마른 자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람들. 여기서 목마른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얘기할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있고 어려운 중에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조심조심해 가면서 몸살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피곤하고 또 예배를 드렸지만은 뭔가 한두 가지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많이 이 갈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거나 했을 때 목이 탈 때 바닷물을 마시면 그 갈증 때문에 여러분 갈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바닷물을 먹다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목이 마르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목마름 때문에 남편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는 그냥 동거하고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에 그 갈증을 남자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더 갈증만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급한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곤한 인생들, 뭔가 만족이 없고 갈급한 심령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갈급한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만족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목마른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르시는 사람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3가지가 뭡니까?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 없으면 다 죽어요. 식물도 다 죽어요. 공기입니다. 2번째는 공기 없으면 다 죽습니다. 3번째 물이잖아요. 물 없으면 다 죽어요. 또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소중해요. 그런데 이 3가지는 전부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돈 없이 그냥 우리는 숨을 쉬어요. 돈 없이 그냥 물을 마셔요. 돈 없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여러분, 햇볕을 우리가 다 빛을 받지 않습니까? 전기불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전기요금 내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전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세상 것만 여러분 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3번째로는 헛수고하는 사람을 부르셔요. 2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게 헛수고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푸틴이 그동안 축적한 재산이 한 100조쯤 된대요. 좀 많죠, 그죠? 좀 많은 것 같아. 지금 푸틴의 나이가 72세예요.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조씩 써도 그러면 100일이면 끝나네. 100일 안에 죽어야 되는데. 하여튼 푸틴이, 여러분, 나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지금 72세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10년 더 살까요? 더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10년 뒤에도 대통령 하고 있을까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뭡니까? 헛된 인생이에요. 헛발질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푸틴이, 여러분, 뭔가 열매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헛된 일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뭔가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헛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셔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물로 나오래요. 왜 나오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헛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불의한 자도 부르신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상반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이 악인과 불의한 자, 여러분, 이 악인과 불의한 자가 가리키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땅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도 부르시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악인은 악한 길에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랬어요. 또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회개라고도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을 하려면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이제 옷을 벗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는 어쩌면은 자기 푸틴처럼 자기밖에 몰랐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 주변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뛰어나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에 삭개오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그래요. 돌이킨 거예요. 만약에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거나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자기의 굽었던 길, 잘못된 길을, 악인의 길을 삭개오는 돌이키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삭개오를 칭찬해 주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죠. 세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강조가 됐잖아요.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려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들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권사들도요,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무당들한테 전보로 다니는 그런 권사들도 있대요. 그게 여러분 자기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으며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건 망할 짓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인생의 깊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최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늘의 언어와 우리 인간들의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개가 사람 말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이 먹이나 줄 때 지 이름 불러주면 이 반응을 하는 것이지, 먹이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거 알아듣고 감동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봤습니까? 개는 사람의 언어와 개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개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개에게 부탁하거나 뭘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전달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저장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성이. 우리 사모가 얘기한 그 기도학교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서 나의 언어들을 너의 속에 많이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들을 때 영혼이 살고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 이게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예배당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또 목사님도 있어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고 예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밤을 지새우면서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혼자 전략 짜고 혼자 계획하고 정말 피곤하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고 그게 예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요,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돼요. 믿고 실천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됩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의사 이야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흑인 의사가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길이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는데, 이제 그 의과대학 2학년 때 본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 이제 80점을 다 넘어야 되거든요. 거의 모든 과목이 80점을 넘었는데 단 한 과목, 물리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시험이 있으니까 재시험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요. 한 번 더 시험을 봐서 80점을 넘으면 이제 통과가 돼서 의사의 길로 계속해서 학업을 할 수 있고, 80점이 안 나오면 이제 의사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말 물리가 너무 어렵더래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의사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엎드려서 자버렸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꿈이 딱 열렸는데요. 벤 카슨이 한 강의실에 딱 앉아있는데 한 교수님이 책을 들고 그 강의실로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펴더니 이 문제를 하나를, 물리 문제를 탁 쓰더래요. 그 문제를 이렇게 쓰길래 자세히 읽어봤대요. 자세히 그래서 머릿속에 다 담았는데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노트에 그 문제를, 꿈에 본 그 문제를 그대로 쓰고 책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쫙 풀어놨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 기절할 뻔했대요. 꿈에 봤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안 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꿈에 찾아와 가지고 물리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가까이 계실 때에 풀으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좋지도 않는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라 찾으라 할 때 우리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다 아뢰세요.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이틀 기도하고 사흘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 만족한 은혜를 주신대요. 자,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은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족을 우리가 언제 만족해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부족한 것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졌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막 넘치게 되잖아요. 야,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정말 쓴뿌리 그런 것들을 먹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양다리 걸쳐서 그래요. 세상 것도 얻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 걸치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양다리 걸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양다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 뜻을 정하세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향하려고 그러고 자꾸 기웃기웃하면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히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개는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죠. 엄격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토랑이, 토실이 농장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녀석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주일날 내가 밤에 이 토랑이, 토실이 찾으러 다닌다고 하마터면 감기 걸릴 뻔했습니다. 토요일날 주일 아침까지 CC카메라를 보니까 주일 아침까지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집을 나가고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누군가가 먹이만 주잖아요. 먹이도 필요 없어. 누군가가 와서 불러주고 쓰다듬어 주기만 하면 난리가 나요. 막 꼬리를 치고 그냥 주인도 못 알아봐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병원도 데리고 가서 주사도 맞히고, 할렐루야. 얘네들 위해서 제가 쓴 돈이 몇십만 원 돼요. 야, 이 어리석어 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따라가 버린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막 우상의 길로 가잖아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서. 아무 영이나 귀신이 막 자기 주인인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거부하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보신탕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막 알랑방구를 끼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실 수 있어요. 정신이 들어가지고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대요. 확실한 은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라. 여러분, 영원한 언약, 이게 여러분 무슨 언약이냐면 이게 새 언약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제 사해 주신, 대속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언약일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확실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네 번째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용서의 은혜. 자,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요. 죄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요한복음 6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이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그리하면 용서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죄 없음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남 찌르는 거 좋아하잖아. 미워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푹 찔러가지고 아프게, 안 아프면 더 세게 찔러고, 그죠? 좀 아프도록 그냥 자극을 주려고. 그게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완전하게 성화되기 전 우리들의 모습. 예수 믿어도 그래요. 찔려본 적이 있어요. 제가 농장에서 가시를 무지 많이 잘랐어요. 탱자 가시 엄청 크잖아요. 탱자나무 가시, 장미 가시, 찔레 가시, 요즘 복분자 가시까지 막 아카시아 가시, 제가 다 잘라가지고 지금 불 피우느라고
겨울이라 이제 봄을 준비하느라고 뭐 가시에 엄청 많이 찔려봤어요. 가시에 찔리면 무지 아파요. 그리고 가시나무는요 쓸데가 없어요. 어디다 써요 가시나무를? 이 가시만 이렇게 큰 탱자나무를 어디다 쓰냐고.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탱자나무 같아요.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해봐 그냥 확 이러면서 날 세우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좀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나는 좀 괜찮은데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 가시나무를 무슨 나무로? 잣나무로 바꿔주시겠대요. 잣나무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대요. 잣나무는 여러분 얼마나 나무 좋은 줄 아세요? 이 또 잣죽 먹어보셨죠? 열매가 있어가지고 좋기도 하지만 나무도 아주 좋아요. 예쁘고 반듯반듯해서 이 잣나무로 가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찔레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그래서 찔레나무 여러분 찔레나무로 책상이나 뭐 만들 수 있나요? 찔레는 가심만 있어요. 얇아가지고 이 굵은 게 이제 이 손가락밖에 안 돼요. 이걸로 뭘 쓰냐고. 불이나 떼버려야지 이걸로. 이 불도 이 난로 같은 데는 못 떼고 그냥 이 밖에서 그냥 한꺼번에 불 질러버려야 돼요. 확 다 타버리라고. 자칫 잘못하다 아궁이에 넣다가 손 찌르면은 괜히 이게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밖에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괜히 지나가다가 누가 밟으면 또 가시에 찔리고 그러잖아요.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찔레는. 그런데 이 찔레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화석류로 바꿔준대요. 화석류 같이. 저와 여러분이 찔레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화석류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여러분 화석류가 뭐냐면 정원수예요. 정원수.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 정원사가 다듬어 놓은 향나무라든지 요즘 소나무 참 멋지잖아요. 그죠? 아주 조각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멋진 그 나무들 정원수를 화석류라고 그래요. 그렇게 멋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남이나 뭐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뭐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팍팍 찔러대고 뭐 그렇게 잘난 척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찔레였던 거예요. 그런 찔레 같은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원에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아주 멋있는 소나무 하나에 막 1억짜리가 있어요. 엄청 비싸요 소나무. 그런 이 아름답게 이렇게 정원사가 다듬어 놓은 그런 정원수처럼 되게 만든다는 이게 뭐냐면 변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잣나무처럼 화석류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족들에게도 또 교우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참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요. 길어봐야 한 2달, 짧으면 한 달 만에 3월 달 안에 다 끝나고 사흘부터는 아마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할렐루야 지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에 감염돼도 감기 정도, 우리 감기 걸리면 한 2, 3일 쉬고 감기약 먹고 그러면 낫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코로나가 약화돼 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기침 몇 번 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면 얼마나 또 우리가 함께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또 수련회도 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커피집에 가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랍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